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결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결정은요,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제 15장에서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케오승이 아니고 이제 판정승으로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심판이 손을 들어 결정을 내려야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무리를 위해서 보니까 야고보가 결론 내렸어도 온 교회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온 교회가 심판관이 되어서 결정하고요. 그리고 신뢰받는 지도자인 유다와 실라를 증인으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결정을 합니다.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마무리를 못하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런 결정을 하려면 이제 형제의식을 가지고 신뢰받도록 배려하고 사과하는 이 마무리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째로 형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22절 3절이에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때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두 절에 여러분 형제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번 나옵니다. 보내는 사람은 사도들과 장로된 형제들이고, 받는 사람은 이방인 형제고요. 이 보내는 증인들도 형제라고 합니다. 편지는 그 모두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형제들아와 야고보의 형제들아가 생각나시죠? 생각납니까? 제 설교는 녹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펴놓고 성경 읽어가면서, 제가 민수기를 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주일에 민수기를 좀 22장부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든 거를, 지난번에는 아모스 인용했으면 아모스를 좀 가서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그리고 녹취를 하셔야 돼요. 그냥 들으면 정말 생각이 안 나요. 자, 편지를 쓰는 모교회의 지도자들과 이제 막 예수 믿은 연약한 이방인 신자들이 지금 주 안에서 서로 형제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와 너가 똑같이 형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 결정을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대단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너희들과 같은 형제다. 여러분, 호칭 하나가 이렇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녹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국격을 따질 때는 또 당당하게 일본이 여왕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황제는 천황폐하라고 그러고 영국령은 여왕폐하라고 1800년대. 그래서 이제 그 세무상 누구가 이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천황, 여황 이래야 되지 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호칭 하나가 마음을 녹게 할 수도, 굉장히 자존감을 나타낼 수도 이런 호칭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수리아는 안디옥에 있는 로마의 속주, 우리로 보면 경기도 같은 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길리기아는 그 서편에 인접한 속주입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가 길리기아 주에 있죠. 이 편지는 그러니까 단지 안디옥 교회만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 성도가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한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질문을 해서 이런 결정이 나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안디옥 교회의 자존감도 이렇게 높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결정에서 이제 그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첫째가 형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배려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받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증인을 세우는 게 이게 배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장 야고보의 최후 발언이 끝나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교회가 야고보 사도의 의견대로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걸 이제 붙였어요. 예.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그리고 형제 중에 인도자인 증인을 보내는 것은 그 편지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라는 이걸 분명히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이 편지가 이 결정이 진짜라는 뜻으로 증인을 이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같은 자도 글쎄 증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울 말을 안 들어? 어떻게 바나바 말을 안 들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배려죠, 그죠? 증인들을 왕복 1000km가 넘는 곳을 이 두 사람을 왜 갔다 오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이제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다 미리 차단하려는 이 배려를 하는 거고 사도들과 장로들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렸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한 장의 편지만 보내기보다는 교회가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객관적으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제 말로 설명하도록 대단한 지금 배려를 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성령의 결정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나를 생생히 지금 전달할 증인들을 보낸 거예요. 구원 때문에 의논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의견 개진을 다 하고 이것이 구원 때문이었다.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그다음 바울의 또 보고와 베드로의 또 간증과 야고보의 간증 이걸 다 생생히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신뢰하며 안심할 수 있도록 그냥 그들 입장에서 먼저 공감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권세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태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게 옳다고 해도 이런 태도를 성령의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무리를 잘하려면 세 번째는 사과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 속한 일부 성도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겪은 이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공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24절에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이제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안디옥 교회 질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면접 편지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너희 이방인 신자들을 곤란하게 했다. 그걸 사과했어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답한 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팩트로 알려줬어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무서운 열심으로 자기 견해가 많으니까 막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1절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주의자들과 이제 그 관계를 끊고 그들의 독자적인 행동을 지금 비판하는 내용을 인정하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한편 이 얘기는 교회의 공인된 가르침과 노선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이제 그 발표한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뭐든지 하려면 이렇게 마무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딴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거예요. 형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배려하고 사과하고.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참 위험합니다. 근데 듣기에는 할례만 받으면 구원 얻는다니까, 이게 성도들이 듣기에는 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거 딱 힘들잖아요. 근데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할례만 받으면 뭐 대학교 붙고 병이 다 낫는다고 하니까 이게 다 육적인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서 혹해서 이단으로 다 몰려가고, 그런 복음을 전하면 이제 물불을 안 가리고 이제 또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성경 공부를 만약에 하는 데가 있다면 반드시 교회 허락을 받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목장에서 쉬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물어보고 결정을 하면 결정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따르셔야 돼요. 예, 뭐 내가 보기에 그곳은 괜찮아, 예, 교회가 몰라서 그래, 그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공격할 만큼 무섭게 공격하는 것이 무슨 주의자들인 거예요. 할례주의자, 무슨 또 유대주의자, 또 영지주의자, 뭐 이런 주의자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찌 분별하겠습니까? 공교회 협의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면 겸손하게 이제 믿으시는 것이 이 성령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일을 왜 바울 사도가 당해야 하나 싶지만은, 여러분 아무런 무슨 일을 당해도 택자는요, 당하면 다 결국은 유익한 일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난 말씀으로 인도 안 받고 가면은 지금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괴롭혀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됐잖아요. 이 총회는 역사적인 총회가 되었고 교회 회의의 롤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이 또 있어야 되는 일이었는 거예요. 그러니 결정을 할 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의논과 의견을 가지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진짜 유리그릇 다루듯이 배려하고, 또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며 증인까지 세운다면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결정을 하는 최고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문자적으로 마무리를 잘합니까? 시작만 합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형제의식을 가지고 배려하며 공감하며 이제 사과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했나요? 그런데 우리가 사과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남자들이 사과 한번 하는 거는 진짜 이 남자들 사과 안 하거든요. 이렇게 사과를 하면 여러분들 그 말 있잖아요. 진정성이 없다고 그렇게 외쳐대더라고. 그딴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사과를 하면요, 한 걸로 그냥 받아주셔야 돼. 그냥 한 번 한 거가 어딘데 다들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다 진정성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엄마 아빠가 아파서 병원에 보냈는데 그렇게 사과를 안 한다고. 엄마 아빠가 나 병원에 보낸 걸 이제 사과 안 한다고.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은 사과를 했다는 것만도 너무너무 큰 것으로 여기고 받아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적용할 때는 나는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지. 그렇지만 상대방이 한 사과에 대해서 날마다 진정성 좀 따지지 말아요. 그 마무리가 안 돼요, 그죠? 마무리가 돼가려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성령의 결정, 첫 번째 마무리를 잘하고,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25절 6절이에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장일치로 번역한 헬라어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모두 11번 쓰였는데 사도행전에서만 10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오순절에 모인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바로 이 마음을 같이하여가 이제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 결정을 내렸다는 말이죠. 이렇게 한 마음이 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변론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목적으로 성령의 의논을 하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나바와 바울 같은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바나바 바울이 이제 갔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하고 반대되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유대인이 내려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성령의 의논의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안심이 되고 그 결정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사도들은 그 율법과 할례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온 바나바와 바울을 그냥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냥 마음껏 칭찬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주를 위해 수고한 일이라고 한 마음으로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혼란을 초래한 그 1절 24절의 그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조차 없는 자들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반면에 그들은 이기적이라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완전히 다른 부류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 잘할 수 있죠. 근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고 아끼면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길고 짧은 건 이렇게 대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김명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알겠다고 하시면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 부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질적 가치에 모든 걸 두고 있는 사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다. 예. 정말 이 사람들이 24절에 말로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이 바로 이 이기주의자 아닐까 싶은데요.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란 게 없어요. 인격은 뭔가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기주의자라는 거는 인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이 가치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하고 살려면 인생이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선교나 화합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한 것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과감히 인정한 거예요. 그들도 이 교인이었어요. 예루살렘 교인. 그런데 교회가 지시해서 내보내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거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교인들도 자기네 교인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존심과 체면이 중요해서 끝없는 감정 대립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어떤 이상한 사람 때문에 공의회도 열리고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으니 바울은 아주 가기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욕한다고 안 가고가 아니고 말씀대로 가면 욕을 해도 마지막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도 딸려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 당한 걸 생각하면 아주 소름이 다 씻겨졌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남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막 울컥합니다. 얼마나 한 마음을 강조했으면 만장일치로 결정했대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만장일치가 되기가 어려워요. 아까도 이런 분이 기도 제목 올린 것처럼 우리들 교회도 만장일치가 안 돼요. 그죠?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공유에서 만장일치가 됐다는 거는 이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려면 이렇게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돼야 되겠는데, 믿는 사람이 날마다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예, 진짜 정말 이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결정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야고보의 최종 결정이 구약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려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우리는 말씀으로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착한 성품이나 바울의 대단한 학식이나 베드로의 예수님 만난 경험이나 야고보의 이 친동생의 권위, 그런 거 가지고 한 마음을 지어낼 수 없어요. 바울처럼 생명을 내어놓아도 안 돼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서로 나뉜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한 건 없어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 교회가 같은 본문으로 매일 묵상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공동체가 함께 기준으로 삼을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코로나에서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을 지키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말씀을 안 해놓으면 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잘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기적이고 인본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가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각자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무슨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진보 편을 들랴 보수 편을 들랴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쪽 저쪽 편 다 눈치 보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잣대로 저를 평가하니까 이런 욕을 이제 막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온 성도가 아니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제가 들을 말을 이제 해주신 거죠. 하지만 온 성도가 같이 묵상할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이 한 마음으로 성령의 결정을 따라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말씀이 구원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한 마음이 가능한 거예요. 아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말씀 때문에 우리들 교회 정말 1년 잘 지내게 하셨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한 마음이 돼야 되냐 하면 구원 때문이잖아요. 적용해 보세요. 공동체에서 내가 아직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일은 영육 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결정은 마무리를 잘해야 하고 한 마음이 돼야 하는데, 세 번째는 여전한 방식으로 옳게 살게 하는 결정이에요. 바르게 살게 하는 결정입니다. 28절입니다. 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이제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옳은 줄 알았노니라고 번역한 말은 앞에서 그 결정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성령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 공식 결정문 중에서도 마지막 결론을 적으면서 이 결정이 예루살렘 교회 혼자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결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구원을 목적으로 성령의 의논을 거쳐 성령의 돌보심을 통해 이른 성령의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성령의 결정,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해줍니다. 이 결정은 야고보가 말한 4가지 조건을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것 외에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도리어 교회가 짐을 지우면 되겠습니까? 각자 안식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자유해야 돼요. 자유하게 해주면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먼저 책임부터 지어주면서 교회법을 들이대면 처음 믿는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이 의무를 지금 그 21절과 29절에 지금 20절과 2번이나 20절, 29절 2번이나 지금 이제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최소한의 의무도 당장은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수고로이 보여도 스스로 삼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대로 하면 결국에는 잘 되리라는 예언과 약속인 거죠. 그럼 성도에게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뜻대로 잘 풀리고 만족할 만한 대가를 받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복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좋은 상급이나 대가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미 최고의 상급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은 성도에게 잘 되는 것은 이 삶 자체를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잘 되리라로 번역한 말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옳게 행할 것이라, 원어에는 옳게 행할 것이라, 바르게 행할 것이라. 성도는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옳게 행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으로 살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거기는 파멸만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맡겨주신 상황에서 말씀으로 분별하여 옳게 행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인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한 것도 듣고 목장에서 한 것도 듣고 또 이게 얼마나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가 청취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거룩을 목적으로 둔 삶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를 하려면 교회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믿음 있는 목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이 편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편지를 읽혔더니 그 31절에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었다는 건 그동안의 마음이 상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너무 이제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먼저 믿은 사람. 자기네는 이방인이고 너무 위축이 돼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고 기다릴 수밖에 있게. 그리고 바울 복음은 혈기를 내지 말라고 하니까 기다리다가 증명이 되어졌으니까 그게 너무 위로가 돼서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위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취한 태도가 이 형제들 위로하기 위해서 형제의식을 가졌죠. 아까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이제 저 증인을 저기 해가지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사과를 했잖아요. 이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다 썼는데 더 실제적으로 편지를 붙이고 또 이제 그 편지를 말로 전하고 지금 여기에서 계속 위로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주었죠. 지금도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는 문자로, 카톡으로, 메일로, 방문으로, 줌으로, 식사로, 기도로, 뭐 전화로, 뭐 칭찬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성령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은 왕인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국교회가 써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잘났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징글징글하다잖아요. 가슴이 정말 제가 터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권면하여 굳게 하고 등으로 이게 평안이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을 봅니다. 이거는요 십자가 지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배려하고 사과하고 공감하고 찾아가고 메일 주고 식사하고 이거 십자가 지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효과적으로 도와주시면 이걸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끊임없는 신방과 편지와 메일과 식사는 우리 모두를, 우리 공동체 모두를 바르게 살게 하는 이 결정이 될 수 있고, 남들을 위해서 살았을 때 우리 자녀를 바르게 살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들은 인사는 평안이었어요. 그들은 평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교회의 평안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이후 처음인데요. 그때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협박을 당하고 너무 복잡했는데 마지막에는 교회가 평안했대요. 여기 예루살렘 공유에도 이렇게 복잡했는데 마지막에는 평안했대요. 여러분들, 문제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있는 게 평안한 거예요. 들으셨죠? 내가 뭔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았죠? 문제가 많은 가운데 항상 평안을 도출해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장 2절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안디옥 교회에 이제 다시 이렇게 평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3절의 전송은 다툼 가운데 묻기 위한 보냄이었고, 이 30절의 작별은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한 보냄이었고, 33절은 그 답이 가져온 평안의 결과를 보여주는 보냄이었어요. 세 번의 보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갈등이 그치고 기쁨과 평안을 얻은 안디옥 교회는 다시 주의 말씀에 주목하여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을 받아야 하는 여전한 방식의 일상을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저는 성령의 결정의 클라이막스 묘미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유하며는 우리가 14장 3절과 이제 두 번이나 나왔는데 디아트리보라고 기억나시죠? 디아트리보. 그게 이제 미완료로 쓰이기도 하고 한 번은 부정사로 쓰였는데 여기선 미완료고, 이 사명의 자리를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비비고 닳도록 문지르듯이 달아 없어지도록 수고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잖아요. 결국은 여전한 방식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최고의 결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시나 진로나 뭘 위해서 결정할 때 여기가 사명의 자리인가, 여기 사명의 자리인가, 이 학교가, 이 결혼이, 이 직장이, 이게 사명의 자리인가, 이게 최고의 결정인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왜 교회는 이 네 가지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라는 이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눔입니다. 이 목자님이 이쯤이야 하고 늘 이렇게 포도주를 드신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깊은 수렁 속에서 전쟁을 겪느라 술이 끊어졌지만 요즘은 아내 앞에서 이제 이렇게 늘 마시는데 그것이 수면에 도움이 될까 하고 마신다고 합니다. 다 멋있습니다. 자기는 1865년산 산 페트로가 세일을 해서 구매해가지고, 그게 이제 비싼 양주와는 이별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마시는 와인은 괜찮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권차를 존중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라는 초호님의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잘 순종하겠지만 그래도 입으로는 여보라고 부르지만 마음속으로는 XX라고 욕을 합니다.
상처 입은 내 마음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은혜만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아직 거룩하지 못한 나의 영혼을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초은지기님이 이렇게 처방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목장이 무슨 이야기 다 할 수 있다. 어떤 죄패 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제 죄가 끊어진다고 하지 않냐. 그러나 사소한 것을 다 나누는 자유가 있지만 이 네 가지를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목원과 목자들 사이에 이렇게 이제 금해야 할 것, 성적인 농담, 과도한 여집사님에 대한 관심, 그리고 목자들이 조심해야 될 몇 가지, 목원들과 술 먹는 것, 그리고 편파적인 이런 지역 감정 표현 등 이거는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의 모습,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욕심, 잘 안 되는 것들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해야 될 것들은 확실한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